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말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신앙인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마다 간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 간증의 핵심은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삶, 결국 그런 삶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찜찜한 마음이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십니다.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회개로 시작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빌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런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